샬롬 특세 특밤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사랑의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느덧 중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 걸어오셨음을 알게 하신 은혜로 이 새벽 그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이란 여정이 비록 긴 여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늘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하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호흡과도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1권사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부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르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아멘. 앵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뵈니까 신미랑 권사님만 마이크 안 갖고 있던데 여기 마이크 있어요.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있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제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그것만 해도 고민이 될 텐데 이번 주일 총회 공과 요목에 나와 있는 본문이 또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지금부터 아주 심각한 고민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 다 어떻게 요리를 따로 해가지고 맛을 각각 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이게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치유하시는 특별히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말씀을 3번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치료하시는 역사도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냥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40일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365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평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배경이 어떤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는 여러 종류의 권세가 맹렬하게 충돌하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세프리스에서 갈릴리를 지배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갈릴리의 여러 거점들을 만들고 그들만의 경계를 세워두었으며 헬라 사람들은 데가볼리라 불리는 10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호수 서쪽을 차지하고 디베리아를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와 군사력, 헬라의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적 법령으로 인한 세력 다툼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갈릴리의 길 한편에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며 병의 치료를 위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도 동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다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참 믿음의 모범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오히려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믿음은 결단하고 일어서 가야 할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참 믿음을 보신 자리, 갈릴리의 길입니다. 예. 그 여인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너무 이쁜 여자를 등장시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든 그 영화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이 영화는 우리 방송팀에서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한다면 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보면 갈릴리 해변이 아름답기만 한 길이 아니라 지금 배경으로 본다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체를 두고,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를 지배하는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헤롯은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서 거기에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 소위 말하는 데카폴리스죠.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처럼 뭐 양주, 의정부, 동두천 같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을 성경에서도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세력들이 충돌하고 있고 서로들의 이권을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또 그 당시 유대의 지도층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켜나가도록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릴리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정처 없는 길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척박한 길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가운데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다.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서려고 하면 손을 들어서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것을 외쳐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유출병이죠. 하혈을 12해 동안 심하게 했다면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빈혈로 인해서, 악성 빈혈로 인해서 몸이 또 그냥 여러 가지 더 좋지 않은 결과들 그냥 다 한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란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목욕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물론 로마 유적을 보면 목욕탕도 있고 또 공중 화장실도 있고 그런 유적들이 있지만 그것이 갈릴리 소위 땅의 사람들에가 불려지는 암하레츠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연례 행사라고 하기도 하고 새벽에 식전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오래 때를 쌓았다가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버리기도 하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럴 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골 총각 하나가 결혼을 앞두고 그래도 읍내 목욕탕 가서 이제 단장을 해야 되니까 목욕탕 가가지고 몸을 담그고 앉아 있는데 그 목욕탕에 사람들이 꽤 많더라죠. 그러니까 이 총각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내일 장가 가는 놈들 많이 있네. 예. 옛날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여름철에는 동네 개울에 가서 멱을 감았는데 겨울철에 목욕하지 않고 이렇게 한 계절을 보내는 일도 사실 왕왕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흐르는 피조차도 제대로 닦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화면에 등장한 여인처럼 그렇게 곱디고운 모습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쪽에 사람이 그저 다가서도 그 무슨 썩은 냄새 같은 희한한 냄새들이 풍겨오는 그런 상태란 얘기죠. 그런데 몸만 그렇게 만신창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교인은 아니고 다른 교회 분인데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존경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이 아빠 존경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문제는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성병에 전염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 이 아내가 이걸 정말 속은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 목사님한테 워낙 이게 친한 이게 교제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냥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를 몰랐어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몸만 만신창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 썩을 대로 썩어서 그것조차도 제대로 어디 털어놓을 데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척박한 삶이겠습니까?
사실 요즘이야 사회 제도가 참 반듯하게 갖춰져 있고 또 우리나라 이미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한 나라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잘 갖춰진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남들에게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억울하다고 말을 못하는,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열두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보면서 그냥 몸만 만신창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동안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면서 겪었던 일을 한 절 딱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냥 힘든 모든 조건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인 누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굳이 강조하고 싶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가운데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 믿음, 절박한 가운데서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죠. 그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매달려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선 잡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 12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고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손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해도 손이 필요하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손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이 손이 필요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존에 있어서 또 살아감에 있어서 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그가 그 전승에 의하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쪼아가지고 집을 만드는 주춧돌을 만들기도 하고 조각품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이 말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계의 모든 수단이 다 끝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손이 고장났다, 당장 얼굴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하나하나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 그렇게 유용하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손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손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등등 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명예를 붙잡는 손도 있겠고, 또 권력을 붙잡는 손도 있겠고, 돈을 붙잡는 손도 있겠고, 또 지식을 붙잡는 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겠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속에 있는 믿음,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어떤 색깔로 그리겠습니까? 믿음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서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결합되어진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옷감 하나 이렇게 옷 하나 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최소한 만져보진 않습니까? 질감이 어떤지 그 정도로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믿음의 행동으로서 옷에 손을 댈 때 그것은 단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비끄러 매지는, 결합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으로서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것과 이쪽 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쪽 손으로 행하는 그 행동이 어울린다면 믿음의 삶이겠고, 이것과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간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 손,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 옷에 그 손을 댐으로써 나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손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병도 낫고, 또 예수님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번씩이나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부터의 고민은 이번 주일날 이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생각 같아서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비 뽑으라고 해서 주일날 설교하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그건 또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오늘부터 그것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그 고민은 그냥 목사의 몫이고, 여러분 모두의 결단은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대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느냐, 사역하는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사역하느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겠고, 음정 박자 다 무시하는 그런 찬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절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대느냐? 그 손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손으로 계속 사역은 하는데, 그 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일은 하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겠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한 말씀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의미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 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관계입니다. 그 주관적인 관계를 우리는 정관사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관사의 사랑. 이 세상에 78억 인구가 있는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78억 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없이 못 사지만 하나님도 나 없이 못 사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정관사의 사랑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그 호칭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느냐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여인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딸아, 여러분, 내 자녀가 아들이 딸이 요즘이야 1명 아니면 2명인데, 근데 10명이 있고 20명은 어렵겠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자식이 많다고 해서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4분의 1로 나뉘어지고 10분의 1로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다. 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는 그 호칭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집 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웃집 아이로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옆집에 엄친아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식밖에 없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옷만 손을 대었을 뿐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로서도 어리둥절한 겁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는 것, 그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어이없어 하면서 되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믿음의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맛이라든지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은 빨간색이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뜨거운 믿음, 열심 있는 믿음, 살아서 활활 불타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큼이라고 팔을 벌리시고 싶으시겠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사실은 이 얘기와 딱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못에 있는 물을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그릇을 연못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연못물을 퍼내면 암만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표면 장력을 이용해 가지고 볼록 그렇게 튀어나오게까지 물을 담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내 믿음의 그릇에 담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 믿음이 커진다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것은 제자들의 재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라고 본다면 측량할 수 있는 믿음은 겨우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시간도 순간이고 크기도 면적으로 따지면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그만큼밖에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릴 때 예수님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그 순간 낫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재창조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암에 걸려서 이제는 곧 임종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의사에게 통보를 받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 얼굴 한번 보고 이제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 좀 불러달라고. 아이들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고 이제 천국 갈 생각하고, 그런데 아이들 보고 이렇게 문득 생각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이 아이들 놓고 내가 어떻게 죽겠나, 이 아이들 놓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나. 그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 생각이었는데, 이 아이들 놓고 내가 어떻게 먼저 가나 하는 그 생각에 아이들 간 다음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 놓고 어떻게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 밤에 그냥 피를 토하고 피를 쏟고, 그리고는 그 암덩어리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적당하게 뻥쳐라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내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크기만큼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크기, 믿음의 면적, 믿음의 시간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 옷에 손만 댈 때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거기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이긴 한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시는,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지극히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그 믿음으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예양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또 우리 중보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발 앞에 무릎 꿇고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날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오늘의 기도 새가족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새가족부를 통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향기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을 섬기는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팀원도 보내주옵소서. 요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그 고백을 가장 실감하는 그 사역팀이 사가족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 예양 공동체 가운데, 예양 가족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중보의 기도의 응답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참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또 속에 있는 것, 아픈 것을 아프다고,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주로 만나서 열쇠를 혈로증으로 앓던 이 여인과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열쇠를 혈로증으로 앓던 여인,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아픕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몸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이 아픈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아픈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만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 역사가 주님 몸된 예양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치료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하심을 주님 건져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상금으로 1,000번제로 여호와 라파 아버지 창조 역사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을 위해, 형제 부부를 위해, 믿음의 가정, 작은 큰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적 역사로 새롭게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불린성 두드러기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사범대 역사과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수능 준비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